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제목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가운데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권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빅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흉흉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리저리 흉흉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하여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빨리 회복해 주시고 정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떠나가고 로마의 압제 안에 벗어나서 과거에 다윗이 왕정을 진행했던 때처럼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태평 세대처럼 바로 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정치적인 해방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구세주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다는 회복이죠. 어쨌든지 간에 백성들은 이런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영적인 회복을 고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은 이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계시의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을 쓰고 정리하도록 계시를 준 것만이 계시가 아니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확증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확연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것을 이 땅에 우리 편에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의 의미거든요. 이 당시 시므온에게도 주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고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절망 중에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했나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의 역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천사를 통해서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시몬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남자가 나오면 적어도 7일 플러스 33일 해서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의 의식의 시간을 지나고서 마침내 깨끗한 심정이 되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스러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낳으면 배예요. 14일 플러스 66일 해가지고 80일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기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게 된 것의 기쁨, 그리고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스러운 시간을 갖는데 참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절을 진행했는데 마침 성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두려워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대의 아이들을 다 사륙했습니다. 참 무참하게도 잔인한 행보를 진행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찬송을 올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늘 아래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인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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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마침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배은망덕하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무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은 대로 된다고 행한 대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마침내 저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토스 장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다 짓밟힘을 당하고 사륙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그분 만나 뵙고 이제 이 소명을,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소명과 사명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제는 저를 놓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사명 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면서 그분 뵙기를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그분을 배웠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그 세계로 이제 가고자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주님 한 번 뵙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기다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힘을 주셨으므로 든든히 몸을 보존하고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력이 연약해지고 쇠잔해져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신에 하루 세 끼 먹는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미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하나님이 주신 체력과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인도하심 손길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보존되고 자녀들이, 친척들이, 우리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 자신이 이렇게 건재한 것도 주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표를 단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복음성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빛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에 젖어서 살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에 부름받게 될 텐데, 오늘 시므온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15세에서 20세면 결혼을 하니까 한 그냥 평균치로 15세의 나이에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과 7년 동안 살았는데 22살 정도 됐을 때 혼자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는 약 62년 동안, 60여 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가 혼자 된 이후에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고대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62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정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안나에게 있어서는 소원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본문 속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38절 서두입니다. 마침 이때 그랬어요.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갖고 그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시므온처럼 안나도 사랑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만나 뵙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 고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무수한 여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교부 시대를 지나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사랑의 예수님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 여러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가깝게는 성령으로 그분을 만나 뵙고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사랑의 주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충만히 젖어들어서 우리를 지배해요. 저를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반열에 속하여 돌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령에 얽혀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단열은 참 고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가 그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랑의 예수님 헛밤에 오실지 홍낮에 오실지 언제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자자하고 퍼다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나에게도 그분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 성전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음을 듣고 확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 초입에 마침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맞닥뜨려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향하여 쫙 나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0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0점의 그 관역의 중심에 정확히 꽂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꽂혀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1년, 3년, 10년, 20년, 30년 기다려요. 요셉이 꿈을 꾸고서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비슷해요. 다윗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엄명이 있습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믿어요. 그래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준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마침내 아들 때에 이어서 이제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가 되니까. 요즘은 그런 시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소리가 꽹 울리는 쾌종 시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마당에서 일하다가도 시계 종소리가 몇 번 울리나 해서 3시면 3번 울려요. 5시면 5번 울려요. 5시가 됐구나. 울려주는 시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다가도 시계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종치는 횟수 딱 들어오면 여러분 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전자시계로 알람으로 알려주거나 혹은요 그냥 영상 이 시각으로 확인되는 시계들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전기로도 하고 또 배터리로 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정확한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새벽 시간에 대부분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나 시계도 귀하고 종소리 나는 시계, 이 태압을 감아가지고 소리 나게 하는 시계가 귀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 나갈 때 청년 때 시간을 맞춰놓고 사발시계라고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듣고서 일어나서 교회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울려 퍼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오늘 안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되었는데 딱 맞닥뜨려져서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뵙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도 그럴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만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지. 그분이 좀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좀 확인해 주시면 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안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영화로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도 소원을 성취했어요. 안나도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수한 갈급한 영혼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공통적으로 그런 사역으로 초집중되어 있는데 참 짧잖아요. 33년이셨는데 그 중에 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 구속사역을 이루신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다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므온을 만나주셨습니다. 안나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고대하고 있는 우리도 주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려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어서 아무리 퇴색되어졌어도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영역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체가 되어, 그래서 부활의 찬양 가운데 변화에 대한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할 때 마라나타 그렇게 맞췄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마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 이제 남은 나흘 동안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 안에 늘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